하나님 말씀 먼저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로서 그 건물의 머릿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건물의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점점 자라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다음 로마서 12장 4절 보면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다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럿이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우리 각자는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그래서 모두가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 모두는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천지 만물의 아버지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해 일하시고 만물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세워지는 하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신약시대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몇 가지 특성을 제가 말씀을 나눴죠. 첫째는 교회가 시대적으로 아무리 타락상을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남은 자들,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그 원래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교회의 명맥을 이어가게 하신다. 중간중간에 영적인 대각성, 개혁, 부흥운동을 일으키셔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말씀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아무리 박해를 가할지라도 멸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자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그 결말은 뻔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가 피의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에요.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그가 많은 사역을 했는데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이제 배 타기 전에 불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것을 또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걸 알면서도 지금 가기 전에 28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자기 독생자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자기 독생자의 피로 값을 치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왜 이것이 차이가 나냐면 헬라 원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His own blood로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The blood of His own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His own blood는 하나님의 자신의 피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하면 성부 순환설에 되기 때문에 이건 삼위일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the blood of his own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귀한 그 독생자.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도 이 자기 부하를 나의 자식처럼 my own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부모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반대로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멸시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런 귀한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교회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함께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강하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후 325년에 니케아에서 종교 교회 회의를 가졌어요. 자,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가지고 이제 핍박이 멎었습니다. 325년에 니케아 교회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네 가지 교회의 특성을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겠지만 이 니케아에서 니케아 신경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말하자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분명히 거기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교회를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또 세계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영어로는 We believe in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이때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로만 캐톨릭이 아니에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봐라 캐톨릭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지만 이때 캐톨릭은 유니버설이라는 뜻입니다. 우주적인, 보편적인 또 세계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남, 원, 쌍탐, 거룩한, 홀리, 카톨리캄, 유니버설이에요. 아포스톨리캄, 사도적인 에클레시암을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는 첫째로 그래서 첫째가 바로 우남, 원, 한 교회라는 거,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라는 뜻이 뭐냐면 한 분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처럼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지체의 각 부분으로 섬긴다는 그런 뜻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고 우리는 지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유기적인 관계죠. 무슨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로봇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의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이 교회가도 그러니까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생명 있는 유기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한 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두 개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공동체를 주셨어요. 창조 시에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짝을 지어주시고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우리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에게 영원을 준비하는, 즉 영원한 삶을 준비해주는 영적 생명의 안식처요 훈련장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에 있는 각 지교회, 로컬 처치들은 보이는 그렇지만 교회라는 것이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극히 일부분이고 우리의 이 모임, 그리스도인들 모임 이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 되어서 평안을 유지할 책임이 있고 거기에 오는 큰 기쁨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교회가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당연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너가 베드로 아니냐 반석 아니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이 로만 카톨릭에서는 야 봐라 이 반석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했으니까 반석
베드로로부터 시작되는 교부가 이 교황이 이제 생기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거 참 무식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도 나오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셨다 그랬어요, 교회를. 사도 베드로 터 위라고 안 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원수 마귀가 이따 또 설명할 거예요. 지옥의 권세로, 이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로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지금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 권세를 이기고 깨뜨리고 나오고 있으니 어떻게든 이 교회를 깨뜨리려고, 갈라놓으려고 별별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의 계획을 알고 대처를 하고 하나됨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읽은 말씀 4장 그 앞에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로컬 교회들을 보면요, 참 이 하나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참 많습니다. 남녀 선교회, 전도회를 보면 이 안에 모여서 하다 보면 서로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내가 회장 돼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이렇게 회비가 좀 많아지면 돈 사고도 납니다. 뭐 교회 건축 헌금 이것을 누가 위원장이 살살 빼돌려서 자기 사업으로 쓰고 나중에 채워놓고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그냥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죠. 여러 가지 그냥 그 모임 성가대에서는 서로 앞자리 가장 중앙에 서려고 막 다툼도 일어나고, 주방에서는 또 헤게모니를 쥔 사람이 막 흔들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중직자들끼리 파당을 짓게 만들고, 이게 다 지금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탄의 괴계를 분명히 알고 빨리빨리 물리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한 로컬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분열을 일으킬 뿐 아니라 교단 안에서도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한국이 한 장로교 평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였다가 이 기독교 장로회 또 예수교 장로회가 갈라진 다음에 또 예수교 장로회는 그 다음에 또 이 합동과 통합으로 또 갈라질 때마다 나라에 막 재앙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오늘날도 자꾸 이렇게 문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극보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일 심해요. 뭐 좀만 하면 막 이단이네 아니네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다가 이권이 개입되면 또 사탄이 거기에서 또 난리를 칩니다. 이거 하나 되게 하는 것 다 가르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교파가 자꾸 분리되는 것을 긍정적인 면에서 지금 만일에 본다고 한다면, 사람마다 개인의 취향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그저 몇 가지만 우리가 지키면, 그러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저 함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처음 이렇게 인정해 준 것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첫 번째로 열립니다. 이 교회 회의라고 하는 것이 처음 열려요. 예루살렘 카운슬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자꾸 교회로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막 눈꼴이 쉬어 죽겠는 거야. 이거 세력은 커지고 이 자기들은 그동안 이렇게 율법을 엄격히 지켰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분위기를 다 망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되겠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베드로도 그렇고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거 이러다가 교회가 갈라지겠다 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4가지만 지키면 된다.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에서 4가지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주 파격적인 그런 문호 개방이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지 말고 음행을 삼가고 목매어 죽인 것 삼가고 피를 멀리하라. 요 4개만 지키면 할례 받지 않아도 다 받아준다고 하는
그런 획기적인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교파와 교단이 있지만 핵심적인 몇몇 그런 내용만 공유한다면 한 몸을 이룬 한 신앙을 가진 교회로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극보수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않으면요. 자 보세요. 우선 성찬식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도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가톨릭에서는 여전히 화채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축성하고 딱 기도하면 이것이 떡도 포도주도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 함부로 못 버려요. 다 마시든지 뭐 어떻게 합니다. 그러자 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아니다. 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되는 게 아니라 공제한다. 주님의 이 엘레멘트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신비하게 주님의 몸과 피가 같이 있다. consubstantiation이라고 해요. 화채에서는 transubstantiation.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발 물러난 거죠. 한 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에 와가지고는 그렇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한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가장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죠. 영적으로 임재한다. 근데 쯔빙글리는 아니야. 기념하라 그래서 그냥 메모리얼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기념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성찬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죠. 그래서 우리 어쨌든 저희들은 가끔 캐톨릭에 어떻게 가게에서 성찬을 하게 되면 가서 받습니다. 나눠줘요. 그리고 그 에피스코팔 처치, 개신교지만 캐톨릭과 거의 비슷한 의식을 하는 에피스코팔 처치에 가서 무릎 꿇고 또 받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번 그 에피스코팔 주인 교회에서 성찬식을 했는데 굉장히 은혜가 깊었어요. 어쨌든 주님이 거기서 임재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성찬식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전 세계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면 그것은 어쨌든 다른 것 조금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 해야 되죠. 삼위일체가 무너지면 이 두 번째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라는 것과 연결돼 가지고 이게 흔들리면 기독교가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니케아 회의가 왜 열렸냐면 그때 아리우스라는 대학자가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 아버지 하나님과는 차등이 있고 열등하다.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자기가 너무 연구를 한 나머지 약간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그건 안 돼 하고서는 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강하게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파문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니케아 종교 회의예요. 그때 삼위일체 이미 그 이전에 터툴리아누스라는 학자가 2세기에 삼위일체를 주장을 했어요. 이게 그 말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1세기, 2세기 고무레베. 그것이 이제 삼위일체가 결정된 것이 아주 중요한 니케아 종교회의고 니케아 신경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호와의 증인, 제호바스 위트니스, 예수님을 차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몰몬교 마찬가지. 이슬람 예수님을 위대한 예언자로만 봅니다. 유니테리안 마찬가지죠. 유일한 하나님만 유신으로 봅니다. 이런 이단들이 막 발효할 수 있어요. 이 삼위일체가 성립되지 않으면. 영지주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발효하는 것이 내가 재림주다, 내가 보혜사다. 지금 그러잖아요. 신처지 이만희는 보혜사라고 자기가 하고요. 또 뭐 JMS 정명석이는 자기가 또 재림주다. 뭐 통일기 문선명 마찬가지로 그러다 죽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이게 종교 다원주의로 이게 빠져나가면 예수님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고 그의 신성을 완전히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그런 신앙이 있으면 다른 거 조금 달라도 그러니까 세례 같은 것, 재침례파가 이제 침례해야 된다. 물속에 잠겨야 되지 유아 세례는 안 된다 해서 생긴 게 재침례파고 지금 한국에 침례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 그분들은 당신들은 그거 그대로 믿어도 좋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믿어도 좋고 그러나 우리는 다른 거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같은 한 개신교 안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는 특별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인정을 서로 다른 것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가르침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야 되고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가 구원받았다는 것. 부활의 복음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성령 가운데 우리를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베푸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의 삶이 나뉜다 하는 것을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로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지금 교회를 또 갈라놓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 결혼의 문제예요. 진보적인 교단 가운데 이렇게 동성애를 허용하고 자유주의적으로 자꾸 그렇게 지금 할 때 교회가 지금 점점 어지러워지고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싸워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다 뭐랄까요? 서로 양해하고 용납하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은사주의 운동과 말씀 보수적인 어떤 그런 사이에 이게 상당히 이렇게 마찰이 있고 대립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결혼해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아내는 80년대 초에 사랑의 교회 출신이에요. 그때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 은혜의 찬송이라고 따로 이렇게 책을 만들어가지고 막 저녁 예배 때 막 은혜롭게 찬양을 했다고 그래요. 복음송 그때 이제 막 퍼져 나갈 때입니다. 우리 김진호 목사님도 그때 많이 이게 그 복음송을 보급하시고 했는데 저는 그때 아무리 가정 예배지만 어디 이런 복음송을 부르냐 말이야. 찬송가를 불러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이게 조금 날라리 복음송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싸워서 예배도 하다가 중단하고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어디 방언을 해? 어디서 뭐 예언을 해? 이렇게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이런 건 안 돼. 왜냐하면 제가 이 부정적인 경험이 꽤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사람들 가운데에 또 우리 어머니가 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데려다 놓고 막 하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언한다고 그러면서 뭐 아주 복장이나 뭐 하는 모습이 너무 막 그렇고 말하자면 완전 거지예요. 거지인데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얻어먹고 돈 좀 받고 이제 그런 분들이 통제가 잘 안 된 상태로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혜를 받고 보니까 참 이게 이 방언 이런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요. 어쨌든 이런 모든 차이들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우리 믿음의 그 신조를 잘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거 인정해주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 한 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터 위에 터를 또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에베소서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데 뭐냐 이게 뭐냐면요.
모퉁이 돌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모퉁이 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했을 때 그 당시 건축할 때에 모퉁이 돌이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준되는 돌입니다. 기초 중에 터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기초석 모퉁이 돌을 세워놓고 다른 기초석들이 거기에 기준 삼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프라이머리 말하자면 터고요.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가르침을 나누는 이렇게 전파하는 그래서 터를 세우는 거예요. 2차적인 터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무형의 건물, 무형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것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터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가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따라야 그 몸이 제대로 작동을 하죠.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그들이 이 기초가 되고 그리고서는 21절에 이처럼 건물의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는 거죠.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독자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점점 자라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성입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그리스도도 한 분이요, 하느님도 한 분이요. 그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고 섬깁니다. 몸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세례도 하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예요. 이런 모든 하나됨 가운데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든든히 세워지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신약의 교회가 생겨난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터를 세워서 아름다운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들이 많은 박해도 있었고 타락상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사오나 우리 주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귀한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귀중히 여기고 잘 보살피며 가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